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배경 뒤에는 그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어땠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표시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튀지만 않았다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핍박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행하셨던 마지막 사역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는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평소에 하지 아니하셨던, 어찌 보면 항상 이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이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으로서의 본질의 의미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성전의 삶이 어떠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왕의 등극을 기대했는데 등장하시자마자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며 우리가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으로도 볼 수 있지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순간 내 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 것이고, 또 거룩한 성전이 모인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 또한, 예배당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이루지 아니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구원의 자리에는 또 다른 심판의 사건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구원의 역사의 배경이 됐던 곳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구원받을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아니했을 때 그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물론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마땅히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받아야 될 마땅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심판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예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더 기도하는 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시간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 몸된 교회가 기도가 쇠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쇠하지 아니하도록 힘써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특별한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들을 향하여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와 같이 맹인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것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5절에 이 사실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행하는 것들을 보며 의아해하고 놀라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묶여있는 이 저주스러운 이 죄들, 어쩌면 이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적 의미라고 한다면 그 상징적 의미 속에 이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저주를 해방시키는 것, 어찌 보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먼저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한면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에 갇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주로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저주, 즉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를 해방시키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본질일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린 아이의 찬양 소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이야기의 메시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망령되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것이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에 같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은 본인의 경건한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 구원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자랑스럽게 외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 그 속에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시작됐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순간 그곳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인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삶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묶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감당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찬양처럼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생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전은 강도의 굴로 만들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전 율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뒤엎으며 책망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성전의 가치를, 본질의 가치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율전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게 하시고, 또한 이 기도의 불길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초대교회 같은, 아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의 가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이것을 기억하시고 경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은 책망이 아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전 율전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